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지난 한 해 좀 돌아보면 우리는 뭐 이 교육관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완공을 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또 지난 봄에 교육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애들은 뭐 감사하죠. 애들은 지금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애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아이들이 잘 알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쭉 돌아보면 우리 오늘 그 봉투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고백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왕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너무 잘 아시는데 다윗 인생에서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최고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 왕이 최고였을 때, 뭐라 그래도 왕이 되었으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왕관을 받을 때 대관식 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을 때였을까요? 이 영토 확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였을까요? 왕관을 쓰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때도 너무나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의 때 누릴 때 정말 최고의 때였었겠지만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양치다가 갑자기 아버지 불러 가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의미는 잘 몰랐지만 어쩌면 인생의 대단한 때였죠. 그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성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여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거 온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다 받는 거예요. 왕이 천천히고 자신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와 이거 뭐 어린 다윗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자꾸 올라가고 사울은 자꾸 내려가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영광이 자꾸 올라갈 때 일개 목동에서 대장군으로 위치가 자꾸 올라갈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남부를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보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는 이런 놀라운 칭찬 칭송을 듣는 사건 이 사건이
겉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사울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정점을 치닫고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망자 신세가 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천지를 도망다니고 외국에 망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렵고 숨어다니는 세월을 수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최고의 성공 다음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지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성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믿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겠다 그러면, 낙한 죄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낙한 죄가 어떤 제사냐면, 낙한 죄라는 말은 이런 말을 또 표현도 있어요. 낙한 제물, 자원 제물,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서원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 제사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낙한 제사라는 것은 이런 서원이나 감사한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감사를 담았어요. 감사를 담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뚜렷한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그런 제사예요. 감사하니까 감사를 담아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발적으로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 별로 없는데 감사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때 자원지의 제물들은 짐승이 대부분입니다. 양, 소, 염소, 그리고 특별히 소제로 곡식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오늘 본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래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선하신 일을 경험했을까? 어떤 선한 일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본문을 좀 보면 표제어에 보면, 표제어는 시편 1절 위에 있는 글씨가 표제어인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광야라는 데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어요. 도망 달리고 있고, 또는 사울은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몸이 가벼우니까 이것저것
많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숲 광야 어느 숲에 숨어 있었는데 그 숲 광야에 살던 십 광야에 살던 이 주민들이 사울에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러 주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숲의 범이 돼서 온 나라에 방이 걸리고 얼굴이 걸려가지고 아마 사울이 잡아오면 뭐 상을 주겠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황무지에 살던 사람들이 가서 말하죠.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무엇합니까? 빨리 오셔서 잡으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3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던 도시였는데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와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러죠. 우리가 당연히 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잡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와 함께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숲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다윗은 뭐 선하거나 감사한 일을 경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을 변호사로 데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너무 원통하죠. 이 상한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시기는커녕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다윗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 친구들도 있고 외교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도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생명을 보존해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변호사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소연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는 말합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칩니다. 낯선 자들이 누굴까요? 그 십 광야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 낯선 사람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내가 그들에게 끼친 해가 무엇이라고 나를 저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또 말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포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군대 아니겠어요? 사울의 군대들. 사울의 군대가 이 숲을 다 뒤지고 사사지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몸둘 바를 모르고 포위망은 좁아오죠. 어떨 줄을 모르고 있는 중에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을 치려는 사람들, 사울을 포함하여 시입 사람들, 포악한 그 군대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어떤 위대한 한 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저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마음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낙헌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헌제를 드리겠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깜깜한데 불이 켜지지 않은 굽이굽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보호하실 거니까 낙헌제를 스스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생들 많지 않아가지고 학년을 말해도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저학년에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니? 그러고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힘들지 않니? 그러니 아우 힘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아우 힘들어요 이러면서 인상이 확 꺾이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뭐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걔네들 교회 오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재밌게 노는 애들인데 힘들대요. 주중에 만나 물어보니까 힘들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힘들면 5, 6학년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생부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힘들대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힘들면 여러분 중고등학생은 어떻겠어요? 중고등학생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막 마냥 행복할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중고등학생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수능까지 더입히는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뭐 절망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우리 학생들 어린 시절부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학 좋은 대학에 가면 야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막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대학교 한 1학년 1년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막 대학에서 막 흥청망청 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 취업이라는 엄청난 문을 넘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뚫리질 않으니까 수년째 뭐 수년이 더 지났죠. 오랫동안 취업이 너무 힘든 시대를 지나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54만 명이 집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무겁고 그 애들 마음이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든 때죠. 사실은 경제가 지금 힘듭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골목을 다닐 때 웨딩샵 골목 이 골목을 다닐 때 이 시즌 지금 결혼 시즌이잖아요. 결혼 시즌에 주일에 차 잘못 넣으면 예배당에 시간 맞춰 못 옵니다. 너무 차가 많고 복잡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렇게 심각하다가 지금 조금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전만큼 회복되질 않았어요. 인구도 줄었겠지요. 결혼도 줄었지요. 그리고 이 웨딩샵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한때는 공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공실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웨딩 업체 아닌 다른 종류의 이 상호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골목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언제나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들 다들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조금 이제 좀 조용해지면 좋겠는데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알 수 없죠. 아직까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의 참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도 한반도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함이 많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프랑스의 함대가 이 중국을 경계해서 이쪽에 와서 무슨 훈련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에 온대요. 아니 프랑스의 나토의 함대가 왜 이쪽까지 오겠습니까?
어쨌든 훈련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런 위기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 살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세상 상황도 그렇고 이상기후 재난은 얼마나 또 심합니까?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제사는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매주 예배를 들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들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참 대안이 별로 생기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지나가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될까? 다윗의 믿음에서 그걸 봅니다. 다윗은 큰 확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확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안 죽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죽지 않는다. 왜 안 죽는가?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군대가 몰려오면 어떻게 안 죽겠어요?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끄고 덤벼드는데 그런데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돌봐주시면 어떤 것들도 내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놀라운 기도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아니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달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괜찮을 때는 우아하고 교양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름답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생명이 위태롭고 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면 사실은 교양이고 체면이고 차릴 게 뭐 있겠습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다윗의 강구는 뭐냐면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악으로.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함 성실함으로 그들을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다니. 내가 죽을 판 살 판인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너무 교양 있게 한다고 내가 교양 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 원수들을 내가 내 손으로 멸망시키겠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저 원수를 없애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생, 저 원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갚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기회 왔을 때 빨리 죽이면 빨리 왕되고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까 왕돼가지고 뭐 다스리면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시면 나는 너무 힘듭니다. 저 원수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적 위탁,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가지고 내가 원수 갚아가지고 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위기를 많이 넘겼고 망명을 신청하다가 죽을 위기를 또한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지금도 내가 지금 죽을 위기니까, 포위망이 지금 막 좁혀져 오고 있는데 죽을 위기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하나님 원수를 보응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고 자기 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23장 그 이후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고 막 이 도망 다니고서 막 이렇게 한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다윗이 꼼짝없이 포위가 돼가고 잡힐 위기가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갑자기 왔어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도안에 든 쥐인데 블레셋이 공격해오니까 지금 국경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요 바위만 지나면 다윗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요 바위를 사이에 두고 이 사울의 군대와 나를 분리시켰다고,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져 올 때 내가 드디어 죽었구나, 잡혔구나 싶은데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과거의 경험, 나를 살려주고 그 구원해 주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똑똑히 보게 하셨는데 지금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연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게 되겠나. 그래 됐다 그러면 야 우연이지, 니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믿고 구했던, 맡겼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겨놓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새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거든요. 여러분 감당할 힘이 있나요? 우리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맡겨드릴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음에는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대요. 짐. 그 집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짐도 그렇고 아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기도하는 찬양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와 짐과 그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 아시죠?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 미군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고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짐이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이렇게 말하는 이제부터는 아버님 술 마시는 것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며칠간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신이 전날 저녁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고 치유받았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 사시면서 경험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벗어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물만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두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 계신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분 오셔서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만나면 술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먹는다고 말을 하고 그럼 안 만나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늘 생각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는 사람처럼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먹겠다고 결단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게 끊은 지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마시면 어제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1년 동안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술을 끊고 수년째 지금 금주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병원에 가잖아요. 중독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먹지만 병원 나오면 집에 오는 순간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중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능력이 너무 놀랍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도를 닦으면
적선을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힘든 일이 다 사라진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중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지나갈 건가? 모든 어려움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이런 첩첩산중에 동안에 든 쥐처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낙헌 죄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건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선제적인 감사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하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어떤 북한에서 나온 탈북한 젊은 여성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간증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한에 오니까 사람들이 헬 조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야 맞다, 북한은 조선당은 북조선은 정말 헬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들어보니까 이게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게 북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한 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 대한민국 하든지 헬 한국 해야 되는데 왜 조선이라고 말하냐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북한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북조선은 정말 헬이 맞다, 지옥이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남한에 와보면서 여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천국 같은 환경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낙헌 제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개인의 고통과 아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